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임직식 할 때 오래간만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회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분명히 식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는데 중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그 목사님 개혁 탈퇴한다는데? 그럴 리가. 근데 이름을 바꿨더라고. 임마누엘 땡땡 교회에서 다른 이름으로. 딱 그 정황과 상황을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도 별로 말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 모습. 아, 그랬구나. 훈련도 요즘 안 다니고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의 뭐 목회자들 보는데 참석도 안 하고. 그렇구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만둔다며!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런 소문이 나냐고. 자기가 요즘에 훈련을 좀 못 갔대요. 뭐 부모님 일이 있고 막 해갖고 모르겠대요. 자기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자기 귀에도 들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얘기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진짜 같아요. 들어보니까 야, 꼭 그 전에 모든 상황들까지 이게 그런 놈이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처음에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도 계속 훈련도 참석 안 하고 요즘 막 목사님들도 피하고 약간 그게 아닌데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헛소문이라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말들과 일들이 터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 황망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70년 포로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그 포로에서 회복된 기쁨을 나타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썼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장 공을 세웠고 영향력 있고 학자는 누구죠? 에스라죠. 그래서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들을 합니다. 에스라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읽으면 새롭게 다가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내 것도 없고 내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저 남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장장 70년이에요. 우리 일제 36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 70년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돌아왔다면 그것도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너희는 돌아가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딱 조서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방 왕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니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시편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니 어떻게 이방 왕 그것도 바사 제국을 건설한 이 왕이 메대 바사 사람이 어찌 여호와를 알았으며 즉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해방의 감격입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이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70년 만에. 그것도 피 흘림 없이 그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을 뿐인데 너희는 돌아가라. 그것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딱 70년이 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세계복음 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제가 오늘 차량운행 갔다가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가만히 차에 앉아서 이렇게 뭐 좀 메시지 좀 듣고 있는데, 야, 흰옷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계속 나와서 들어가요. 신천지 이것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 거기다 바로 내 옆에다 차도 대더라고. 시커먼 남자가 여자 한 100명 태고 내리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예배는 약속을 했나 봐요. 어쨌든 흰옷에 검은 옷. 근데 그 남자를 딱 보니까 야, 생긴 게 완전 이단이라. 정말 이단같이 생겼더라고. 시커머니 도둑놈같이 생겨갖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들 은혜 받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지금.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참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뭔가 좀 막 비장한 얼굴들이에요. 오늘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고난당했어요. 70년. 하나님의 징계로 우상숭배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들이 우상숭배하다가,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심했고 남유다는 그나마 믿음의 왕들이 좀 일어나서 그때 괜찮았지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왕조를 계속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는 와야 되지만 그 왕조가 그대로 가면 우상숭배하면서 오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70년 아예 그냥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해 겨우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어느 날 은행에서 수의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의는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면접 보러 갔는데 글씨도 못 쓴다고 수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의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인간입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민가라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그리스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게 이제 세탁 뭐 이런 거 뭐 배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벌고, 그것도 돈이 잘 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월가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된 거예요. 60세 생일 때 많은 뭐 월가에 뭐 그 유명한 사람도 다 오고 기자들까지 왔는데, 그때 기자가 한 말이에요. 선생님, 자서전을 내십시오. 아마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힘을 줄 겁니다. 이분이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른다 그러는. 기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선생님이 글을 알았더라면 더 훌륭한 일을 했을 건데. 그때 이분이 한 말이죠. 내가 글을 알았으면 그리스에서 수인하고 있었을 거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우리는
모릅니다. 잘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옛날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저 똑똑하니까 공부시키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봐. 우리 부모님들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으니까 일하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버지는 경제생활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해봐요. 나한테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난 뭘 했을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원래 꿈꿨던 마도로스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찰이 됐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교수나 뭐 이런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만약 공부를 제대로 해서 뭔가는 했을 거다 이런 믿음은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 체질은 그렇게 공부할 체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오히려 대학 못 가고 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자격증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서 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저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누려야 돼요. 내가 그때 좀 열심히 못한 거, 학창시절 열심히 못한 것은 그건 아쉬움으로 남으면 되고, 그때 못한 게 저는 나중에 오히려 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나는 못 가는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때 자격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1년에 뭐 2개, 3개씩 땄으니까. 그런데 그 자격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서 그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막 살았어도 그게 꼭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도 아니라니. 진짜 우리가 이 오직이라는 복음을 알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미 달라진 거예요. 정말 오직이라면.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쭉 보면 다리오 왕이 말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고 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돌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왕들이 문제 생기면 다니엘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통하여 에레미야의 예언, 70년 포로 생활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듣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볼 땐 꿈속에서 명령하셨겠죠. 네가 왕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다니엘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 열방 중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징계 내리고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 70년 포로 회복과 성전 회복에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포로의 귀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가 우기에는 강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철철 넘쳐 그런데요. 그와 같이
남아있는 포로들도 전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다 돌아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 있는 것은 사람뿐이다. 그 옛날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아프리카 우지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박힌 돌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냥 돌일 뿐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자원이 없다 그렇지만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해요. 어떤 자원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식물, 제가 볼 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국뽕이 좀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땅이 아닌가. 그 중에 인삼을 보면은 확연히 중국 인삼하고 우리 인삼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씨를 가지고 뿌려도 아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기 같은 것도 우리나라 조기하고 달라요. 홍어도 흑산도 홍어하고 다른 홍어는 가격 차이가요. 몇 배 나요.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열매도 그렇고 약효도 그렇고요. 그 이번에 한반도 남부지방이면 어느 곳에나 자생하는 풀 중에 방아풀이란 풀이 있거든요. 이 방아풀에서 노화 방지 성분이 세계 최초로 발견되었다 그래요. 이 방아풀이란 걸 제가 찾아봤더니 연명초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목숨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방풍나물이 뭔가 그랬더니 풍을 방지한다. 야, 우리 할머니가 풍으로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야, 방아풀은 있으면 무조건 먹여야 되겠다. 근데 또 막상 찾아다니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안에는 이 중풍이 있어. 그럼 나는, 저는 이름 자체가 방풍나물이란 걸 우리 할머니 3년 동안 그 수발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랑 저희가.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알았을까? 방풍나물. 어쨌든 여러분 방풍나물 보시면 뜯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오래 살게, 건강하게. 또 얼마 전에는 고추에서 기존의 제품보다 몇 배나 효능이 뛰어난 마취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우리가 고추에서 마취제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중국의 한 젊은 과학자가 쑥에서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과학자가 쑥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걸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모기향을 피울 때 모기불 필 때 쑥을 한 걸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쑥에 특별한 성분이 있다 그래갖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우리는 지화자원은 별로 없어요. 금이나 광물이나 뭐 석유나. 그러나 이 땅이 사람이 자원이에요. 하나님은 지화자원이 없으면 사람을 또 그 땅을 다 주셨어요. 다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은 생선이 있어요. 그게 이면수어예요.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 우리 군이나 군생활 한 분들은 아마 이면수어 엄청 먹었을 거예요. 단체 생활하는 데서는 거의 이면수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처음 먹을 때는 그냥 먹을 만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냉동 해동하고 막 하면서 이게 좀 맛도 없고 하니까 약간 그 향신료 막 그 좀 독한 걸 쓰고 튀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막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이면수 꼭 생선 나오면은 그나마 고등어는 양반이고 꼭 이면수어가 나와요. 저는 정말 맛대가리 없는 생선하면 이면수어를 떠오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입산이라네요. 한국산은 괜찮대요. 국산이 전 뭔지 모르겠지만 이면수어 자체도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이면수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도 이루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살 수 있는 시스템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사 지으면 참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정직한 게 또 농사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 대풍을 맞이하기까지의 그 수고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은혜 받는 것도 기쁘지만 뭐가 있죠? 앞으로 다가올 응답,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큰 은혜와 비전과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대와 소망이라는 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단을, 대풍의 수확기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요.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해요. 한 번씩.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업가가 나올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대단한 인물들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랩런트 사역이나 한 것도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중요한 응답도 올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동안 놀고 먹은 건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좀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옛날 영국 훈터라는 사람이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래 수많은 등반가들이 거길 정복하러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죽는 줄 알면서도 가고 정복했을 때의 그 정복감을 우리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산악하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지리산이 가깝잖아요. 제가 한 번은 계절마다 천왕봉에 오른 적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는 하여간 산을 많이 가기도 했고 또 같이 간 친구들도 있었고 겨울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계절마다 달라요. 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그 뭔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정복감을 맛보기에 설령 죽을지 모르고 그 어마어마한 경비와 훈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체력 없으면 안 되고 돈 없으면 못 가는 데거든요. 또 하나는 뭐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그 특별한 그게 있거든요. 아무나 못하는. 그래서 그 정상까지 오르기까지의 온갖 역경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처음에는 저도 그 말 들었을 때는 좀 또 심하다. 그냥 제 속에서 무슨 100년에 누구예요? 그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는 이해가 가요. 제가 옛날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리수나무 하나에 수많은 열매가 맺고
벼 이삭 하나에 엄청나게 하니까, 근데 이걸 100년의 응답이라고 딱 말씀할 때 처음에 말이 안 되는, 아니 이걸 100배를 어떻게 100년으로 해석하시나. 계속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우리가 1년 농사 짓는데 100배라면 100년이 맞지 않냐. 지금은 제가 믿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처음에는 거부감은 아니에요. 아멘은 하는데, 에이 그래도 100배지 이거 100년으로 해석하다니. 지금은 1000년의 응답도 믿어져요. 그게 100년이 믿어지니까 1000년도 믿어지더라고. 한 사람에게 100년이라면 우리가 시대적 응답은 1000년이에요. 바울은 지금 2000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바울 전도로 따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원무궁한 응답이고. 그러니까요, 한 100년의 응답 받으셔요. 1000년의 응답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합치면 1000년이에요. 우리 10명이 100년 응답 받으면 우린 1000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고,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무혈 입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언약 잡은 자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언약 잡은 아름다운 교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들, 말씀 받는 모든 분들 100년의 응답을 받아 우리가 1000년의 역사를 앞당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 찬송 두 개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78장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예, 우리 7월 맥주 감사 주일 이번 주부터 우리 사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뭐 이번 주만 올리고 안에도 다 자기 주 아니까 이렇게 하고요. 7월 12, 13일 성경 힐링 캠프, 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캠프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직자 모임 때 말씀드린 부분은 뭐 기도하기로 하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세기 3장에 완전 멸망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로 참된 소망, 참된 언약과 비전 안에서 참된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을 따라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예배와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현장에 말씀의 씨를 뿌려 생명운동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며 참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며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백년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예배자들 위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